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가운데는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란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지구상에. 아마 지구상에서 예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글쎄요 몇 프로나 될까. 왜냐하면 지금은요 예수는 안 믿어도 일단은 성탄절이 되면요 성탄절을 통해서 믿든 안 믿든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이 성탄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이 감춰진 보안은 몰라요. 그걸 가리켜서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의 영이 와야 돼.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 절대 이 예수 이름 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표면이죠. 이건 표면인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계시의 영이 와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감사하잖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이름 누구나 다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는 고유적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고유명사라고 그래요. 고유명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분적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다 직분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엄마도 직분이고 아빠도 직분이고 다 직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고유적 이름과 직분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랬어요. 예수라라.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에게는 뭐냐? 고유적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그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6번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천지 창조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태고의 상고란 말이에요. 태고의 상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왜 왔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오셨다고. 죄를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바로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입니다. 자유. 왜 이 자유라는 말을 했을까? 왜 자유라는 말을 했을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미 선악과 한번 얘기를 내가 드렸습니다만 인간을 만드셔서 모든 것을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누구의 포로가 되느냐면 바로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단의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혼돈 공허 흑암으로 딱 잡혀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막 화장품도 막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쓰고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그렇게 삐까박개가 살아도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죄인이요.
아멘. 그 다음에 그는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도 모르게 뭐냐? 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이요, 바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 여정을 설명한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하여 얘기한 거야. 아멘이요. 예수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하고, 이 선지자 모세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예요?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우리니 너희는 그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란 말이에요. 물론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는 당대에서는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대에서는 당연히 여호수아에 대한 지칭이지만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러니까 모세는 뭐 하다 갔다가 예수의 삶을 살다 간 거야. 아멘.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예수의 삶을 살아갔다고. 예수의 삶을 살았는데, 자, 그러면 그 말이 진짠가? 자,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자고.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쓰임을 맡았던 모든 사람이 이 예수의 삶을 한 부분 살다 간 분들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는 누가요? 그리스도의 영이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산 게 아니고, 모세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한 부분 살다 간 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부터 이 출애굽을 시킨 이 과정이 뭐냐?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미 먼저 그림을 그려줬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자유예요, 자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고유적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예수님도 고유적 이름을 가졌지만 직분적 이름도 가졌어요. 직분적 이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적 이름 속에가 뭐가 들었냐? 그가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직분이에요. 선지자의 직분. 두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이 직분적 이름은 첫 번째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이분이 선지자요, 이분이 제사장이요, 이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왜 왔냐? 선지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선지자는요, 그래서 거의 다 맞아 죽습니다. 선지자는 거의 맞아 죽어. 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과감 없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럼 제사장은 뭐냐?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에게 오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냐?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안고 가는 분이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여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서 뭐하고 계시냐? 잠자고 계십니다. 코를 부릉부릉. 그 코 고는 소리가 천둥번개예요. 드디어 저 새끼가 이단이 됐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고 코 골고 주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뭘 하느냐?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니. 바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요. 부모라고 해도 졸음이 쏟아지면요. 병실에 와서 병원하다가요. 자요. 잔다고. 그냥요. 자식은요. 배를 째서 막 생쌀을 째가지고 수술 부위가 아파갖고 잠을 못 자고 끙끙대는데 엄마는 막 간호하다가 되게 간호하다 졸면 그냥 푹 쓰러져 잔다고. 야, 육신의 부모는요. 이렇게 잘 수가 있어. 잘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에 승천의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했죠. 승천의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했어요. 이때 여기 제자들이 이거 쭉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구름에 승천을 쫙 해서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뭐가요? 구름이 가렸다 그랬어요. 구름이 가렸다. 구름이 가려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예수가 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다가 이 승천하여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승천하신 이 사건이 뭐라고요?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의 사건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막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여기가 물두멍입니다. 여기가 성소입니다.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기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법궤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뭐 있어요? 떡상, 촛대, 향단 이것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어느 날 이 성막 안으로 갈 때가 있어요. 들어갈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해서 이 문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이 문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만난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게 뭐야?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항상 보혈 찬송을 먼저 불러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아멘이요?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여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가지고 연기가 땅으로 깔리면 이거는 뭐냐? 재물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이 제단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들어가면 뒤져요. 제사장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연기가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러나 우리가 날구진 날 이제 비가 올라오고 막 그냥 날이 이렇게 꾸무덕하면요. 옛날에 아궁에다가 불을 피면 불이 쫙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깔아요. 깔리죠? 막 연기가 나오고 막 난리요. 그런 것처럼 연기가 밑으로 쫙 깔리면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연기가 쫙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일바따로 먼저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가서 물두멍에 가서 다시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손을 씻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합격되면 어디로 가냐? 바로 떡상, 향단, 촛대를 거쳐서 어디에요? 이 법궤 앞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하느냐? 소근소근 돼. 누가? 제사장이. 이 법궤가 뭐냐? 여기는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는 곳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법궤를 만들라고 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그리고 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이게 바로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이해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소곤소곤하면 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 밖에, 이 바깥마당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날 다 모여가지고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접수를 받는 거야. 누가? 제사장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 가서 소곤소곤 되면 어떻게 된다고?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소곤은 여기서 하는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와 같이 예수가 승천하여 하늘 보좌로 올라갈 때 여기에 이제는 뭐예요? 이 지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 주님 뭐하고 계시느냐?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쟤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예수가 여기서 하나님하고 소곤되고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바로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깨달아졌으면 아멘. 이해되셨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이거 교회 나가봐야만 맨날 그 새끼가 지난주에 했던 소리를 또 하고 저 새끼는 설교할 것이 더럽게 없는가 그냥 아이고 무슨 고의적 이름을 2달 동안 하고 말이야 하고 귀에서 피가 나겠다고 막 그러는데 아니요. 바로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그 사역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 아멘. 그럼 왕은 뭐냐? 바로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왕권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요 쫄따구가 포졸이요 막둥이 하나 옛날에 그 포졸 있잖아. 포졸들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제주 관아가 그대로 있어요. 제주도에 가면 제주 관아가 있잖아. 제주 관아. 옛날로 말하면 무슨 재판하는 경찰서 같고 무슨 법원과 같은 곳이 이제 제주 관아인데 아직도 그게 보존돼 있어. 거기는. 그러면요 제주 관아에 있는 포졸이요 몽둥이 하나 들고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요? 이 새끼 포졸 같은 놈이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만약에 원님이 나와서 그 제주 관아의 원님이 그때는 그 제주도의 왕이요. 한 고을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야. 근데 원님이 딱 나와서요. 딱 저놈은 권장을 20대를 치라. 그 다음에 50대를 치라 그러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은 뭐냐? 지금은 대통령이 그런 권한도 없어. 세상에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요. 헌법재판관들한테 나라가 뭐 이런 놈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헌법재판관도요. 누가 만든 줄 알아요? 좌파들이 만드는 작품이야. 이것을 위해서. 그런데 국민들이 다 속아요. 저거 없애야 됩니다. 저거 이제. 아니 보세요. 말이 도대체가 안 맞아요. 자, 민주주의는요. 주권이 어디서부터 나와? 국민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하여 이것이 민주주의잖아요.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대통령을 우리가 표로 찍었는데 아니 어떻게 헌법재판관 몇 놈이 판단을 해가지고 난리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상 하려면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탄핵이냐 이 기각도 국민들로부터 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원칙은 그게 맞는 거야. 맞아요, 들어요. 우리나라는요 3권 분립이거든. 입법, 행정, 사법인데 세상에요 입법부가요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래 지금.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그런데도 아직도요 목사님들이나요 성도들이 엥 해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요 도대체가 그냥 오직 교회를 세워서 교회 왕국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참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공산주의는요 왜 일어난 줄 아세요? 기독교를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일어난 이 사상이 공산주의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공산주의가 왕노릇하는 데는 교회는요 없는 거야. 그런데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얘 왕이란 말이에요. 왕. 왕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휙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휙 하고 가더니 강간무소서이고 니들은 알아서 살아라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해놓고 간 게 아니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분적 이름의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주여 주. 주님입니다. 주님.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퀴리오스. 주입니다. 주. 내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자세하게 설명드려서 이제 잘 하시고. 세 번째가 아버지. 아버지. 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첫 번째가 보호자라고 그랬죠. 보호자. 보호해. 아버지는요, 보호자예요. 보호.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지만 아버지로서 우리의 보호한단 말이에요. 보호.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급자예요. 공급자. 자, 공급자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할 겁니다. 이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에요. 남편. 다시 말해서 신랑이라고. 신랑. 자, 신랑입니다. 자, 이게 키언제 이거 키.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때 이 되어질 일을 쭉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는데 이 19장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야, 이게 9절입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참,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뭘 말하느냐? 혼인을 말하는 게 혼인. 혼인. 그래서 이 성경은요,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뭐요? 마지막에는 뭐요? 어린 양과 이 혼인입니다. 혼인. 그러니까 성경은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무리를 짓는 게 성경이에요. 이야, 이 이야기 한마디만 들은 것만 해도 여러분 복 받은 거야. 아멘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하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얘기했느냐? 그거는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이 땅에 물론 애를 많이 낳아서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도 됐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결국 뭐냐? 마지막 때 어린 양이신 예수와 우리 성도들의 혼인 예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담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이라 그래요. 첫 번째 아담. 그러면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요. 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야, 이 첫 번째 아담.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인 이 아담을 통해서 식물을 만들 때의 그 과정을 보세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옆구리를 찢어서 그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뭘 만들어요? 하와를 만드는 거야. 하와를. 이것이요, 이거는요 모든 성경학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하와를 만드는 이 사건이 결국 뭐냐? 이것이 바로 신부되는 교회가 이렇게 파생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야. 이게 구속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교회가 그냥 생겨진 게 아니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아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바로 그렇게 됨으로 뭐가 나타나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옆구리를 통해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바로 신부되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뭐 하려고 이렇게 신부를 만드느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뭐예요? 어린 양과의 혼인 예식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혼 이야기야. 결혼 이야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란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 계실 때 비유를 들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요? 자, 25장을 다 찾아봐요. 마태복음 25장. 자, (24장에는요) 말세에 이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25장에 와서 비유를 열처녀의 비유를 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흙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흙을 전하다니 그 중에 사슬이 밀어나고 사슬이 밀어나다가 밀어난 자들은 흙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여기까지 이제 우선 읽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24장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비유요. 그죠? 막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25장에 와서 딱 얘기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이 그래프를 쫙 그려놓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열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게 다 등장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디를 가리켜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19장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어디에 적용되느냐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일어날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란 말이에요. 그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신랑이 올 줄 알고 등불에다가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헤이, 신랑이 언제 와? 언제 오냐고. 아니, 무슨 이 좋은 나라의 인민공화국이 될 수 있어. 저런 건 정강훈이 저 새끼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맨날 강화문에서 지 왕국 만들려고 맨날 집회하려고 저따구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게 분당이요. 근데 전부 다 거기 앉았고 엥 하고 앉았어요. 에이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아이고 참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이 마태복음 25장 이 사건이 어디에 딱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도다. 그러나 여기가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예비한 성도들이 간다는 거야. 딱 보세요. 결국 모든 것이 다 결혼식 이야기예요. 에베소서에도 슝 얘기해보면 결혼 이야기로 나옵니다. 다 결혼 얘기예요. 심지어 아가서는요 완전히 음란패설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술람미는 누구예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본처가 누구예요? 본처가 솔로몬이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본처를 놔두고 이 술람미 여인, 까마잡잡은 술람미 여인. 그런데 더럽게 못생겼다네. 성경학자들이. 나는 그래서 솔로몬이가요 너무나 이뻐가지고 까마잡잡하고 막 이뻐가지고 솔로몬이야 눈이 퐁 튀어나온 줄 알았더니
성경학자들이 이 해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술라미 여인은요 더럽게 못생겼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더럽게 못생겼어요. 영적으로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 거야. 거기에 퐁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 이 아가서의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바로 여기의 이야기야. 여기의 이야기. 요거 얘기라고. 결혼 얘기야, 결혼 얘기.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역사 속에서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솔로몬하고 이게, 이 솔로몬하고 술라미하고 연애하는데 무슨 가슴이 어쩌고, 아이고, 그런요, 절대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못 읽어요, 그거는. 그런 얘기를 써놨단 말이야. 그래서요, 이거는요, 성경학사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받은 말씀이 이건데,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솔로몬하고 술라미 여인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예수의 얘기를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야. 가장 진솔한 얘기, 가장 깊은 얘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부부잖아요. 그것을 설명한 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남편과 아내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마무리도 남편과 아내란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에요. 남편으로 지금 계신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뭐냐?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온전한 신부.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이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하다 말았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신랑 대신 예수, 남편 대신 예수를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고 뭐냐? 애인으로 그냥 애인으로 있어, 애인으로.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자기야 잘 있어, 자기야 잘 가. 이런 식으로 맨날 이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예수는 남편이야, 남편. 예수님이요, 나 애인 필요 없어. 나는 결혼을 원해.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 예수를요, 애인으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끼리 놀다가 자기야 다음 주에 또 봐. 다음 주에 또 보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편으로 계시는 남편. 우리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그러면 뭐냐?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결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 이게 중매함. 중매했다는 게 중매. 그런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를 중매하여 그리스도에게 딱 묶어가지고 결혼식까지 딴딴딴 하려고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은요, 뭔 결혼이요, 이런 결혼도 있더만. 계약 결혼도 있어. 계약 결혼도 있고 또 뭔 결혼이 많더만 요즘에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살다가 마음에 들면 거시기 오고 또 거시기 오다가 거시기 오면 거시기 오고, 전라도에서는 거시기 3번만 하면 다 이해해. 생각할 때는 거시기 해버려. 별 희한한 놈의 결혼이 다 있어. 뭔 놈의 결혼. 나도 조금 늦게 태어났으면 계약 결혼하고 한 여자하고 안 살고 말이야.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만나고 살 거인데, 아이 참말로 말이야 이거 참. 그러니까 오늘날 요 성도들이 저따구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설명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적인 이 이름을 설명하실 때 왜 이 땅에 제도를 가지고 있을까? 이 땅의 이 제도, 호칭을 통해서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성. 자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사요나라 한다는 거야. 근데요, 결혼은 물론 뭐 오늘날도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내가 보니까 이거요, 연예인들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그냥 너무 이게 공개적으로 그냥 살다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고 그랬으니까 이게 그냥 보편화돼 버렸는데, 옛날에 어른들은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한 사람이 많아요.
그냥요 아버지들끼리 어이 자네 딸 우리 며느리 삼게, 어이 자네 아들 우리 사위 삼세. 그러면요 자기들끼리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약속해 놓고 애들 보고 야 우리들끼리 약속했어요. 니들 결혼해라 그랬고요. 본인들은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세요. 야곱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누구요? 라헬이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머슴 살았어요.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상에요. 그런데 러브스토리가 거기서 나오거든. 이야, 그런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봤더니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잡았어. 레아. 야, 참. 그래서 이 호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관계.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친구야. 사랑하는 친구.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달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결혼을 했어도 주례자가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는 별로 안 들어도 애 낳고요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우리요 옛날 어른들은 부모 세대들은 그랬어요. 우리 엄마도요 14살 때 시집을 왔대. 14살 때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몸이 자꾸 아프니까 며느리를 좀 보고 싶으니까 친구네 말하자면 친구네 손자겠지. 손자인가 딸인가 거기를 이제 데려다가 와가지고 우리 막내 고모 셋째 막내 고모가 같은 동갑인데 집에다 데려놓고 집에서 키웠대요. 그래갖고 1년인가 있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14살 때 와가지고 우리 막내 고모하고 둘이 소꿉놀이하고 그렇게 놀다가 19살 때 혼인을 했대. 19살 때. 참 징그럽게 오래 살았어 보니까. 19살 때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 안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제도와 호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남편이 뭐냐? 바로 이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는요. 이거는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게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란 말이야.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부부관계.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신랑이에요. 우리는요. 기왕지사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결혼식까지 가야 되는 거야. 깊은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이 관계 속에서도 물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 더 깊고 더 비밀스러운 관계가 부부관계란 말이야.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애인으로 머물지 말고 친구로 머물지 말고 뭐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야 돼. 아멘. 아내란 말이야. 아내. 왜? 예수가 우리를 아내 삼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어서 옆구리에 피를 다 쏟았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신부 삼았단 말이야. 그러면 결혼식을 해야지. 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관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잘 들어요. 이제 오늘 클라이막스에 이제 이걸로 내가 이제 예수 이름을 끝내려고 그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단계가 중매의 단계. 중매의 단계가 필요해요. 중매의 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중매의 단계인데 이거는요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사도죠. 우리의 중매자가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결혼관계에 들어가려면 결국 뭐냐? 안 되는 거예요. 중매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예수 앞으로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물론 요즘에도 보면 다 소개팅도 하고 그런데 나도 이제 우리 큰아들을 지금 장가를 보내야 돼서 35이나 먹었는데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거 요셉을 훔쳐서 우리 손자를 삼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보혜사란 말이야, 보혜사. 이 보혜사가 중매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혼의 관계, 깊은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결국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못 받으면요 절대 결혼 단계 못 가. 성령 세게 받아야 돼. 성령.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남편이고 우리는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예수는 남편이고 우리는 일단은 신부가 됐어요. 그럼 뭐하냐고. 그럼 뭐하냐고. 아니 이름만 남편이고 이름만 아니면 뭐해. 애인으로 있는데 부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부부가 결혼식을 마쳤으면 제주도 신라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안 자는 거야.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내가 뭐 여러분들 앉혀놓고 뭐 지금 음란패설한 줄 알아. 안 그래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중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하고 붙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혜사예요. 성경의 이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거 보혜사를 먼저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을 먼저 썼어. 정신물이 하나도 없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양기부에. 자, 그러면 이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 구약 성경에 가보면, 구약 성경에 가면 이삭하고 리브가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게? 예?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신랑 신부 관계, 부부 관계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단계가 누구냐면 중매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갖다 붙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성령을 붙잡고 승부한 거야. 그게 대한민국에서는요 조용기요. 조용기. 어디라고 조용기 목사님을 갖다가 말이야 판매를 하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축복을 받았다고. 이 시대는 정강훈이에요. 정강훈 목사님이라고. 정강훈 목사님. 그래서 시대마다 성령 운동한 사람들은요 사단이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깊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 봐요. 아무리 설교 들어봐 이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인간답게 살라.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래가면서 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라고 이것만 얘기 강조하잖아. 이런 걸 어떻게 듣냐고. 이러면 못 들어. 나도 못 들었어요. 내가 광주 사랑하는 교회에서 건면하는 거 들었어요? 벌써 광주 딱 가는데요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작용을 했어요. 작용을 했다고. 안에 준비해라.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묵상한 거야. 근데요 당일까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해. 한경수이가.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내가 이제 사랑조력교 철학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이거 차표를 깨보니까 없어. 올라오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됐는데 전 목사님이 야 빨리 올라가서 설교해라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든 이제 올라가려고 했다가 식사하고 올라오시는 바람에 호텔에서 이렇게 눈 맞아. 목사님 인사를 했더니 빨리 가 설교하러 빨리 올라가라고 그래서 안 갑니다. 나는 왜 안 가? 내가요 광주에 목사님을 지키러 왔는데 경호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난 설교 안 합니다. 웃어.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보고 가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한경숙 목사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건면 시간 건면 하나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몇 가지 3가지를 준비했다가 샥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게 하면요 은혜가 안 돼. 축사나 건면은 짧게 해야 돼. 딱 임팩트 있게 성령이 작용한 대로 딱 터뜨리고 딱 끝내버려야 돼. 내가 민수기 조직의 원리를 가지고 딱 건면 딱 해버리잖아요. 딱 사모님이 나한테 그래. 서미 형사님이 차 타고 오다가 서미 형사님 목사님 건면의 말씀 민수기 조직으로 했는데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대. 에이 사모님 그냥 좋으라고 그런 소리지. 아니요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거야. 딱 그 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국은요 성령이요 성령. 이분을 따라갈 분이 없어.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걸 몰라요. 멍해. 근데 이 성령은요, 로마서에 보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 요분이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가 뭘 원하는지 잘 아는 분이 요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요, 일받다가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중매를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중매자란 말이야. 그렇다면 이 시대의 담임 목사들이 또 중매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매자예요.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에게 붙이는 일이 여러분 일이잖아요. 저잖아요. 바울은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러니까 바울은 한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도 전도지만, 뭐요? 마귀에게 빼앗긴,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결혼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한테 혼인시키는 것이 바울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단이하고 결혼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불량 여인들을 다 써놨어요. 불량 여인들. 그걸 내가 영적으로 다 풀어줬죠.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하면서 다 얘기했잖아. 왜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여자들이 들어갔냐 이거야. 누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다말이라든지 다 이런 여자들, 불량한 여자들이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설명 다 드렸잖아. 그래서 이 성령이 이게 중매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일단은 우리가 결혼할 수 있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와 깊은 결혼의 단계까지 못 들어가냐면 결국 뭐냐? 이분의 도움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네. 이분의 도움을. 자, 이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 다음에 이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요. 나오미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룻기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예수는 남편이고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아내요, 신부란 말이야. 그런데 명칭은 이렇게 지금 호적상은 돼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호적상으로는 지금 남편과 아내라고 돼 있다고, 신랑과 신부가 돼 있어요. 앞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결혼식 할 거란 말이야. 이미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적상으로만 돼 있지 결혼 단계가 안 돼 있는 거야. 누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 첫째는 이분의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걔가 맨날 양해인으로 저 새끼하고 결혼해야 될까? 예수하고 저거 해가지고 내가 신세 조지는 거 아닐까? 맨날요. 간만 보고 있는 거야. 간만 보고. 간만 보고 있는 거야. 참 말이야. 참, 내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저게 예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 보혜사의 사역을 가장 정난하게 설명한 것이 어디냐? 룻기요, 룻기. 룻기서란 말이에요, 룻기서. 잘 들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신랑과 결혼할 수 있느냐? 우리는 결혼의 관계까지 가야 돼.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이 새끼들은요, 부모가 죽으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돈을 얼마나 남겨놨을까? 그거 쳐다보는데요. 남편과 아내는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밖에서 이렇게 데이트나 하고 애인의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와 혼인예식을 가져야 돼. 그러려면 누구예요? 바로 중매자가 필요해요. 그 중매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울이요, 나오미요.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를 갖다 붙일 때 누가 갖다 붙이냐면 엘리에셀이 갖다 붙여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시켰어요. 엘리에셀을 시켜가지고 누구를 데려가요?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보세요. 중매자예요, 중매자. 이게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 엘리에셀이 바로 뭐냐면 뜻이 보혜사란 뜻이야.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룻기서를 보자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자, 룻기서를 펴봐요. 자, 룻기서입니다. 자, 룻기서 3장입니다. 룻기서 3장.
자, 일단 룻기서에 보면 자, 이제 나오미에 의해서 이제 결혼을 한단 말이야. 나오미에서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나오미가 룻인데, 예,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와 롯이 아닙니다. 이 룻입니다. 보아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이 사실은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알죠?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다윗의 할아버지인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베들레헴의 유력자예요.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요. 누가요? 보아스가. 그러면 이제 이 며느리 룻을 갖다가 보아스한테 붙이는데, 이 일을 누구가 하느냐면 바로 나오미가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참 성경은 희한합니다. 그러면 룻은 누구예요? 사실 이방인이에요. 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방인의 구원이 여기서 또 나와요. 아가서도 다 나오지만 이 이방인이라고 룻이. 근데 이 룻을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올라가 가지고 이 룻을 누구한테 갖다 붙이냐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에다 갖다 붙이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고 결혼의 관계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길 바랍니다. 자, 룻기서 3장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3절 다 찾아봐요. 자, 룻기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은 오늘의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목사님들이 똑같습니다.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아서, 남편 신랑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결혼에까지 가려면 첫 번째가 중매자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중매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이 중매자인 나오미가 룻을 갖다가 보아스한테 붙일 때, 자, 뭘 하라고 하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목욕하라입니다. 목욕하라는 거예요. 목욕하라야. 그러면 여기서는 육신의 목욕이죠. 육신의 샤워죠. 샤워인데 이 목욕하는 건 뭐야? 죄 씻음이에요. 죄 씻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회개예요. 회개. 깊은 회개하라 이거야. 이 회개와, 제가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이 역사할 때 보니까요, 제일 먼저 성령이 시키는 일이 뭐냐면 회개를 시켜요. 회개를 시킨다고. 그래서 목욕하라 이게, 목욕하라. 자, 우리가 이미 이제 부활절도 지났습니다만은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이라 그러잖아요. 홀리 위크라 그러잖아요. 홀리 위크. 거룩한 한 주간, 홀리 위크인데, 목요일 날 와서 예수님 뭘 하느냐면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 뭘 했다고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예수님이요, 세수 때에다 물을 딱 떠다놓고 수건을 딱 어깨에다 걸치더니, 아그들아 니들 이리 하나씩 와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니들 쓰리빠 벗고 여기 가서 내가 발을 씻겨줄게. 이게 옛날 부잣집에는 종들이 많은데 제일 하빨이 종이 뭐라냐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마루에 딱 걸터 앉으면 하는 일이 물 떠다가 발 씻기는 일이에요. 누가요? 종들 중에서도 제일 계급이 낮은 하빨이 가장 쫄따구가 한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예수님 발을 뜯겨주고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뜯깁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죄 씻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통을 홀딱 벗더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 몸뚱이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씻은 놈은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원죄는 목욕이요. 원죄를 씻은 놈은 뭐만 하면 돼? 자범죄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씻음이야. 이해되셨어요? 죄를 씻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리라. 이걸 목욕이라고 말해요. 중매자가 이걸 지금 시키는 거예요. 중매자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려면 뭐냐? 중매자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를 강권으로 역사한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신부요. 성령이 없이는 안 돼. 성령이 반드시 이게 보혜사 성령 바로 뭐냐? 중매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는 뭐냐? 이 중매자가 실질로 신랑을 잡을 수 있는 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리. 중매자가 신랑을 잡을 수 있는 결혼식 하기 위한 결혼의 실천 단계. 이 신랑을 잡는 이 결혼의 단계인데 첫 번째가 뭐냐? 목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절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요 못 씻어요. 사실은 이게 성령의 비침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비침. 죄를 알게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자꾸 그냥 형식적이 자꾸 돼가지만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하루하루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비침을 주시옵소서. 혹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묻어두고 그냥 지나쳐온 죄도 주님이 이 시간 비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죄인 것은 알았지만 내가 연약해서 죄인 건 알았지만 연약해서 내가 또 죄를 범했나이다. 특히 그게 뭐냐? 이 감정적인 죄는요 우리가 알면서도 지어요. 감정적인 죄, 탐욕이나 욕구나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사람들 보세요. 배고픈 사람들은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배고파 죽겠으니까 이건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하나 훔쳐서 먹는 거야. 장발장처럼. 장발장은 빵 한 개 훔쳐 먹었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장발장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것은 알았지만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 이제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요한일서에서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랬잖아. 그러니까 빨리요 회개해버려야 돼. 죄를 가지고요 끈적끈적 있으면 어떻게 되냐?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게 돼 있어요. 자살하게.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죄의 가중 처벌이 계속되면 다 자살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다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범해가지고 이게 회개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요 너무 심적인 고통받다가 자살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자살해버리면 죄가 더 가중처벌이 돼. 이거는요 골치 아파요. 아예 빨리 회개하는 게 나아. 특별히 우리는요 물질 문제, 이성의 문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는요 참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의식주 문제 특히 그 죄를 짓게 돼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고. 아멘. 그런데 이거를요 회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느냐? 사탄이가 장난질을 해요. 아브라함이가 다른 예물은 다 재물은 쪼개놓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안 쪼개니까 솔개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아브라함이 큰 것은 다 회개했는데 다 버렸는데 적은 것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그걸 하나님이 비춰준 거야. 그게. 비춰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싹 회개해야 돼. 두 번째로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바르라. 기름 바르라. 이게 역시 뭐냐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복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 하루 종일 밭에서 말이야 이삭 줍다가 루시 그냥 땀 냄새 그냥 막 이렇게 막 더럽혀진 옷을 입고 보아스한테 가봐요. 이게 뭐 거지 같은 년이다. 내 침상에 가서 더럽히냐고 발로 커서 차버리지. 안 끌어안는다고. 그래서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을.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복이 뭔지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 남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편을요, 남편을 계약서상으로만 남편 아내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돼야 돼. 그게 그래서 침상에서 이루어진다고, 침상에서.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이 룻을 데려다가 어디다가요? 보아스 침상에다 밀어넣어버려. 가서 붙어라 이거야. 붙어야 네 것이 되는 거야. 붙어야. 근데 우리는 애인이 되니까요, 다른 애인도 갖다 집적되는 거예요. 다른 놈이 와서 집적돼. 다른 여자가 와서 집적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예 딱에서 반지 딱 끼고, 너 반지 벗으면 죽어 이 새끼야. 이 새끼. 이렇게 반지를 딱 끼워야 된다고. 이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룻이 이제 룻에게 마지막으로, 자, 의복을 입으라 그랬어요. 의복을. 자, 의복을 입었는데, 자, 의복이 뭐냐. 자, 19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19장 7절 8절 요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까지 시작. 우리가 좋아하고 그의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자, 자신을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준비하라. 이게 준비하라. 이게 준비인데요. 아씨. 준비하라. 이 보혜사가 우리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뭘 시키냐면 준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준비하라는데. 자, 준비하였으므로 8절 시작. 그에게 영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손들의 온 행실이로다. 아멘. 자, 의복입니다. 의복. 세마포라 그랬죠?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이 옳은 행실을 가리켜서 세마포라는 거예요. 세마포. 아멘. 그러면 이제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다 윤리적 기준을 다루는데 그게 아니고, 잘 들어요. 물론 옳은 행실이 바로 유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도 맞는 거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이 땅에 이 행실을 가지고 자꾸 말하는데, 그럼 옳은 행실이 의복이 세마포고 옳은 행실인데 이게 뭐냐? 이 세마포는 뭐냐? 잘 들어요. 옳은 행실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복음의 옷. 복음의 옷. 자, 이게 사실이지. 내가 다 열어준 거야 지금.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지금 헤엄치고 다니는 거 오늘 이 시간에. 자, 보세요. 이 옳은 행실이 우리는 자꾸 윤리적 관점에다 갖다 대거든. 그래갖고 성도들을 자꾸요, 그거 하면 안 돼. 자꾸 율법으로 저질라 그러거든. 아니요. 자, 이 옳은 행실이 뭐냐? 자,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서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다 찾았어요? 네. 자, 이 옳은 행실, 이 세마포가 뭔지 잘 보세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를 하라. 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펴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또.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라. 아멘. 아멘. 결국 이것이 이 의복이 뭐냐? 이 세마포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자꾸 말하는 걸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아멘이요? 복음의 옷이요. 복음의 옷. 복음의 옷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전신갑주. 이걸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옳은 행실이니까 그러면 누구나 그러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러면 다 예수 신부 되겠네? 아니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천주교인들이 더 깨끗이 살 수 있어요. 우리보다도요, 뭐요? 더 불교인들이요, 더 사람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인간적으로. 아이고, 강화문에 가보세요. 예수쟁이들 가보라고. 뭐 그 사람들은 다 못 가는 거네, 그럼?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은 어떻게 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사는 그것도 되지만 결국 뭐냐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옷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옷. 아멘이요? 아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옷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냐,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그 옷을 입어야, 그 옷을 입어야 예수의 남편 대신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요 루키서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거 하고 마지막에는 의복을 입고 어디로 가라? 침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룻이 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보아스하고 딴딴따딴 이것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비밀을 이제 오늘 이번 주에 마치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남편이요, 남편. 이것이요, 가장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주, 아버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뭐냐?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예수는 우리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아멘. 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남편 속에 다 신부가 되기를, 다 예수의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